안녕 새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요셉 가족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멋지게 고쳐주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또 형제들은 자기들을 희생할 수 있게, 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어느 땅에 가게 되었죠? 맞아요.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안 좋은 실수와 또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우리의 좋지 않은 사건들까지도 아름다운 일들로 바꿔주시는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바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을 때 항상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든든히 이겨나가는 우리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고센으로 이사를 온 후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 이제 수명이 다해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아들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고서는 하나님 품에 돌아갔답니다. 야곱은 요셉의 손을 통해 장례가 치러졌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을 용서한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늙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들을 용서하는 척을 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예전에 당했던 일들을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겁이 난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요셉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 죄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 형제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전에 형제들이 한 일을 고자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고 예전처럼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일을 고자질하지 않았었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렇게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속 시원하다, 예전에 나를 괴롭혔더니 고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이고 형님들이 나 때문에 겁을 많이 먹는구나. 아이고 안쓰러워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이에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부족하게 느꼈는지 요셉을 찾아와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희는 다 모두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동생에게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우스워했을 수도 있어요. 또 형제들에게 복수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 자신의 삶 속에도 실수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을 배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저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좋은 것들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형제들도 구원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대해주신 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돌보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요셉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요셉 가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요셉 가족 모두가 실수한 것을 발견했었어요.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나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완전히 착하고 온전한 동생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아버지 야곱도 또 형제들도 요셉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봐, 왜 저래?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고 또 상처 입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야곱처럼 누군가를 편애하고 또 요셉처럼 교만하고 버릇없게 굴며 또 요셉의 형제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혹은 주먹으로 상처를 입히고 또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실수와 잘못이 가득했던 이런 요셉의 가족들의 삶을 좋은 것들로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편애했을 것이고 또 아들들을 제대로 축복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들은 아버지를 미워했겠죠. 또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고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은 평생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평생을 분노하며 형제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국무총리가 되고 당장에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형들을 죽였거나 혹은 종으로 팔아버렸을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랍니다. 건강은커녕 도화지를 검게 칠한 그림처럼 우리의 모습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만 들어온다면 어떤 나쁜 것이든 좋게 변하지 않을 것이 없답니다. 친구들도 살면서 많은 좋은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또 정말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만약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검은 도화지처럼 바뀌어 버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조차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처럼 우리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요셉과 같이 나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고 도리어 좋은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멋있는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에 도화지를 검은 크레파스로 칠하는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하얗고 또 아름다운 크레파스로 친구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화지까지도 아름답게 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불만과 불평을 늘어뜨리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곱씹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대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 저의 실수뿐 아니라 제게 잘못하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장에 창피하고 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만 제 선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좋은 것들로 바꿔주세요. 제 실수를 고쳐주세요. 제 상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실수와 상처들, 아픔들도 모두 좋은 것들로 바꿔주실 것이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경험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때든지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바꿔줄 수 있는 참 멋지신 분이랍니다. 우리 그렇게 참으로 멋지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새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삶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시고 요셉의 삶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요셉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영원토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